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은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라는 분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근데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분께서 빌립 사역자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 표현되기를 사도들 이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도망을 갔거나 피신을 한 거죠. 그 피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역자예요.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분께서 도망하는 중에도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도망을 갔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빌립 사역자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증언하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세례도 받고 심지어는 오랫동안 그 사마리아 성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무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점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그 무당과 같이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추앙을 받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빌립 사역자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 사람도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사람들이 뭐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은 지금 표현하기를 나중에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역을 빌립 사역자가 하셨어요. 어떤 중에 하셨냐? 도망하는 중에, 피난하는 중에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요즘에 빌립 이 사역자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인정받는 게 죄송합니다. 혹시 주식 아시죠? 예, 주가. 주식 하다 보면은 상한가라는 게 있어요. 막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값이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 빌립 이 사역자의 인기와 이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빌립이라는 분은 이 사마리아 성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좋은 장소가 되어져 가고 있고 안전한 장소가 되어져 가고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만큼 인기가 좋아졌고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한참 이제 인기가 있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 사역자를 따르고 존중하고 또 그의 모습 속에 그의 모든 그 생활 속에 함께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좋은 그 시기에 주의 사자가 빌립 사역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서 가사로 가라. 가사로 가라. 그래서 이 빌립 사역자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가사로 가는 그 모습이 26절부터 쭉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사로 가는 길에 이분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요즘 이디오피아라고도 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인가 크게 세 개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인가? 2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7절 읽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펴서 혹은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 지금 예루살렘과 에디오피아 거리가 얼마큼 떨어졌을까요? 대충 비슷하게 맞히신 분에게는 미얀마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다나카 비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3년 전에는 한국에서 인터넷몰에서 한 2만 원, 3만 원에 팔린 거예요. 요즘은 이제 조금 소문나서 더 싸진 것 같은데 미얀마에서는 아주 쌉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 거예요. 저도 애용하고 있어요. 다른 비누 잘 안 써요. 미얀마에서도. 문제 냅니다. 예루살렘과 이디오피아 이 거리가 대략 얼마쯤 떨어졌을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충 그냥 비슷하게 맞추면 돼요. 제일 근사치에 맞힌 사람에게 드립니다. 1000km. 장로님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그냥 뭐 대충 1500km. 장로님 빨리 받아가십시오. 그 여성에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 15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00km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부산까지 한 500km라고 한다면은 부산까지 가는 3배의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진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러 갔다 그랬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배하러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 저 먼 거리 거기도 마다하지 않고 예배하러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마차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하루에 100km씩, 밤에는 뭐 그렇다 치고 낮에만 움직인다 치면 또 덥기도 하니까 하루에 100km씩 간다고 한다면 며칠을 가야 돼요? 보름 15일을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며칠을 돌아와야 돼요? 그냥 15일. 뭐 더 빨리 갔다 오면 20일도 15일도 되겠지만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달을 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뭐 하러 갔다 왔다고요? 예배하러.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그 믿음과 그 열심이 있다면 우리는 거리에 문제를 두지 않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예배 드리러 가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에 말씀이 좋다면 또 춘천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예배에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움직여주고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수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은퇴하시고 뭐하고 한 80, 90 되면 할 일 없으시잖아요, 거의.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계시거나 그냥 복지 뭐 그런 저기 하지만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나라 여왕의 이 재산을, 재물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 여왕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는 그 여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냥 여왕 허락 없이 나 한 달 동안 저 예루살렘에 갔다 올게 할 수 있겠어요? 여왕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또 관계에서 해야 되죠. 또 필요할 때 여왕에 보고하고 또 지시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리를 비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왕이라는 그분의 최측근으로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공직을 기꺼이 여왕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한 달 혹은 얼마의 기간을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러 갔다 오고 있어요? 예배하러. 바쁘다라는 핑계가 우리가 예배의 문제와 맞붙였을 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지금 성경 말씀 또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만 드리러 왔는지 다른 또 공적인 그 나라의 일 때문에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 수레 안에서 무엇을 읽더라? 성경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저는 한국에 오면 종종 차를 운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지만 차를 운전하면 너무 좋아요. 순천을 가보고 또 대전을 가보고 군산을 가보고 고속도로를 쫙 타고 가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안전하게 80km 정도 달리다가 좀 달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90, 100, 110, 120 여기에는 최고 제한 속도 110 딱 나오는데 130, 140 몰래 밟고 달릴 때는 기분이 살짝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범죄하는 범죄자가 되기도 할 뻔했는데, 근데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갔던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그 길은 이런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인지 아세요? 26절에 그 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아마 자갈길이거나 아마 흙먼지가 흩날리는 비포장도로이거나 시골길 같은 그런 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수레를 타고 가면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아마 덜컹덜컹했을 것 같아요. 덜컹덜컹했고 또 낮에는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더위 속에 저 차는 에어컨도 돼서 더우면 에어컨 켜고 탁 오면 시원하게 오고 가고 해요. 그렇지만 이 수레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리고 흔들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경책 이렇게 좋은 성경책들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지만 그 당시는 두루마리나 또 파피루스라는 큰 그런 거에서 좀 부피가 컸어요.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그의 마차 안에 그가 오가면서 읽으려고 그걸 싣고,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말이 우리가 이야기가 한 달이라고 하지만 만약 일주일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의 여행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그 더위 속에서 그리고 그는 그 피곤함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에어컨 밑에서 또 좋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읽거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 이 빌립 사역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한다. 그 마차 옆으로 가라. 그래서 이 빌립 사역자가 마차 옆으로 가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그 이사야서 읽는 소리가 정확하게 그 성경 구절이 들렸는지 아니면 그냥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옹얼옹얼하면서 읽는 소리만 들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사역자가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31절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읽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읽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책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고 다 기도하면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 뜻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죠. 근데 언제?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그 뜻을 깨달으면 지금 깨달을 수 있는데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아무 뜻도 모른 채로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는 분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으면 그게 참 의미가 많이 약해져요. 그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와 그 말씀의 그 큰 위력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돼요. 지금 그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근데 깨닫지 못하면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지도자에게, 목사님에게 혹은 내 옆에 나보다 더 신앙이 깊으신 분이거나 성경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있으면 물어봐야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것을 깨닫느냐 했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은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그래도 한번 뵀으니까 이게 참 잘생기셨어요. 예. 그래도 장로님도 아니까 인사도 하고 오랜만에 뵀습니다. 뭐 하면서 조금이라도 아는 척, 조금이라도 친한 척 이렇게 하는데 이 빌립 사역자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너 이 성경 말씀 있는 거 아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빌립에게 아마 뭐라고 얘기했겠죠. 너 이 말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너 이 말씀 무슨 뜻이 아냐? 아마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빌립을 자기 마차 옆자리에 앉혔는지 앞자리에 앉혔는지 그 마차에 타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빌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믿음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체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처음 보는 사람, 더군다나 유대인에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광야에서 기꺼이 자기 마차에 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아마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나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동네나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 부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너 하나님 궁금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쩌면은 어떤 사람이 나 궁금해. 너 하나님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 모습 보여주고, 그러는 중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35절 말씀, 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끌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여.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였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슨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의 내용이 다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끌려가는 양, 그리고 털 깎이는 양, 그리고 재판을 받는 양, 그런데 이 양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끌려가고 그냥 합당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마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이게 누군지 궁금해하던 차에 이 성경 그 읽었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혹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사람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기 교회가 전해지고, 단순히 자기 목회자가 전해지고, 단순히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전해진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말해야 되고 외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입니다. 저는 이 풍성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웃들과 혹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또한 이 빌립 사역처럼 우연히 마주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마주치거나 어떠한 사건 속에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기회를, 또 그 시간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여러분과 저가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통로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어요. 결론이기도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읽는 에디오피아 내시, 예배하러 왔다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에디오피아 내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인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정답, 제가 얻고자 하는 정답은 이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원수 보듯이 서로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거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고 전했다라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름도 없는 사람이, 빛도 없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했던 그 한 사람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어떤 활동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목사님께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와도 교회 와서 일찍 와서 한번 청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내 남편, 내 아내, 또 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누가 그거 알아줘요?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